샬롬 2022년 3월 18일 사순절 15일차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연연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9장을 중심으로 야곱의 유언과 함께 생애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50장까지 야곱의 죽음과 장사하는 내용, 또 요셉의 죽음이 나오면서 창세기 50장까지의 막이 내려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자신의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언은 가깝게는 출애굽으로부터 멀리는 왕조 시대, 신약의 예수님까지 확대됩니다.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을 각 지파의 분량대로 예고합니다. 이 예언은 각 지파가 앞으로 전개될 구원사에서 맡을 임무를 선언하거나 지정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각 지파에 대한 유언을 살펴보면 12아들의 성격, 기질, 영적 상태에 따라 그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기질은 방탕입니다. 르우벤은 출생 순서로 보면 마땅히 장자가 되어야 하지만 자질 면에서 자격이 없기에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창세기 35장의 내용을 보면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지요. 야곱은 이것을 물에 끓음 같기에 저지른 죄라고 말합니다. 르우벤의 죄 이후에 그 집안에서는 유력한 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꾸짖음은 맹목적인 꾸중이 아니라 가장 허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그 허점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로 보입니다. 책망이면서도 훈계인 것이지요.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 후손입니다. 두 형제의 기질은 잔인입니다. 이들은 누이인 디나가 세겜성 주민에 의해 강간당하자 무자비하게 보복했지요. 야곱은 그들의 행위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후손이 분열될 것을 예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지요. 야곱의 말대로 시므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열되는 현상을 만납니다.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격감하여 5만 9,300명의 용사에서 2만 2,200명의 용사로 줄었습니다. 또한 이 지파는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 독립된 지파로 참여하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 한 지역에 살지 못하고 방방곡곡에 흩어져 사는 운명이 되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귀한 사명을 받습니다. 출애굽 후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모세의 편에서 우상 숭배를 정죄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증거하는데 레위 지파는 야곱의 꾸중을 깊이 새겨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후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선택과 백성의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의 기질에 의한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으로 메시아 가문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유다의 후손은 사자로서 원수를 정복하는 용맹이 있고 메시아 가문으로서 실로, 즉 안식을 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임을 예고합니다. 또 유다 지파는 풍요롭고 부요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스불론의 후손은 유일하게 거주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돈 근처에 살면서 바다와 연관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이사갈의 기질은 세상적입니다. 쉴 곳과 토지에 집착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안락함과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는 듯합니다.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유약함을 보여 야곱의 예언대로 그 토착민들의 압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음 단의 기질은 지독함입니다. 단 지파의 후손은 숫자가 적지만 한 지파로서 당당한 면모를 보이면서 독사처럼 용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야곱은 갑자기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학자들은 야곱이 세찬 세파에 시달리게 될 후손의 상태를 감지했기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혀 그들 후손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변하고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다음으로 갓, 아셀, 납달리 후손에 대한 예언입니다. 갓의 후손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그들을 격퇴합니다.
납달리의 후손은 아름다운 소리를 말한다고 예언되었고 이 예언과 같이 납달리 후손들은 승리의 기쁨을 몰고 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였습니다.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의 후손은 세 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장자의 복으로서 요셉에게 무성한 가지, 전능자, 형제 중 뛰어난 자 등의 용어로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 극복의 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과거에 겪은 고난을 극복한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셋째, 풍요의 복입니다. 요셉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베냐민의 호전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용맹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승리를 거두지요. 하지만 사사기 17장 이하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폭행을 자행하여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전에서 패배하여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을 당합니다. 이제 모든 말을 마친 야곱은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 중 야곱은 하나님과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고 표현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부딪힌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가장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더 많이 부딪히시고 야곱을 더 많이 상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은 영적 통찰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데 이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12 아들들에 대해 예언적인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살아온 인생을 볼 때 우리는 야곱에게 결코 호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이스라엘이 된 사실은 아주 귀중한 의미를 줍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험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던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둡니다. 각자 말씀